그 시간에는 만들어낸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시내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40일이 되도록 모세가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안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아론에게 자신들을 인도할 신을 만들라고 합니다. 이들은 애굽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10가지 이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서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신 것을 체험했습니다. 뿐만 아니죠. 하나님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함께 하시며 인도하심을 매일매일 누렸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하나님이 자신들을 인도할 것을 믿고 하나님을 기다렸어야 옳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론에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자신들을 인도할 신을 만들라고 요구합니다. 이는 이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도 다르지 않습니다. 믿음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맡기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입으로는 믿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정작 마음으로는 불안해합니다. 염려하죠. 답답해합니다. 그리고 기다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실상은 맡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역사하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 내 뜻대로 움직여주는 하나님을 만들고 믿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로 기다리지 못하면 새로운 하나님을 만들게 됨을 말씀을 합니다. 1절 함께 봅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아멘. 여러분들이 읽을 수 있는 최고의 목소리를 읽으십시오. 이 말씀은 내 겁니다. 이 은혜는 내 겁니다. 이 축복은 내 겁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믿음이 뭐라고요? 믿음은 단순히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원문적인 의미는 신뢰하다, 의지하다, 위탁하다라고 되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즉 나를 하나님께 내어 던져서 맡기는 것, 그게 믿음인 겁니다. 그리고 로마서 10장의 말씀처럼 그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를 맡기는 것이 믿음인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영접하는 것과 믿는 것을 동일한 것으로 말씀합니다. 영접이 무엇입니까?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냥 받아들이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내 마음의 왕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영접입니다. 영접과 믿음을 동일한 것으로 말씀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붙들고 내가 염려하며 내가 불안해하며 내가 답답해하며 내 뜻대로 하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 뜻대로 하십시오. 그게 믿음인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며 자신의 삶을 맡기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이끄심에 순종하지 못하면서도 믿는다고 하는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반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더디 내려왔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즉 모세가 자신들이 생각한 때에 내려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나름대로 모세가 내려올 때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40일이 되도록 모세가 내려오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불안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자신들을 인도한 모세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세가 문제가 아니죠. 모세가 없음으로 인하여 내일 그리고 미래 자신들의 삶이 어떻게 될지 불안함을 느끼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자신들을 인도할 신을 만들라고 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늦게 내려오는 이유를 알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왜 모세를 늦게 내려보내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단지 자신들이 생각한 때에 모세가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즉 자신대로 뜻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모세를 대신해서 자신들의 뜻대로 자신들을 인도해 줄 신을 필요로 했을 뿐입니다. 즉 하나님이든 아니면 다른 신이든지 자신들의 뜻대로 자신들을 인도해 줄 신이 필요했던 겁니다. 만약 이들이 하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인정했다라면, 그리고 하나님을 믿었다라면 그들은 얼마든지 기다리고 또 기다릴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들에게 하나님은 왕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수많은 신들 중에 하나에 불과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자신들의 뜻대로 자신들을 인도할 신을 만들라고 한 겁니다. 많은 경우에 오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기다리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의 뜻대로 움직여 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자신들이 때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움직여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간을 의미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라고 했죠. 크로노스는 우리가 시간이라고 부르는 일반적인 시간, 보편적인 시간입니다. 이는 우리의 시간입니다. 반면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시간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에 부르십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모세와 더불어 이야기를 나누십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기록한 돌판을 주십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백성의 시간은 40일이 아니었습니다. 잠깐 올라갔다가 내려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40일이 되도록 내려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더 기다리는 것을 포기하고 다른 신을 만들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기도하면서 내가 정한 시간에 내가 정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응답할 것이다 라고 기대합니다. 그런데 내가 정한 시간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아직 때가 되지 않았구나. 내가 더 기도해야지. 그런가요? 그래야 맞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맞나?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거 맞나?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이 맞나? 약속을 의심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인도할 다른 신을 만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 자신들의 뜻대로 자신들을 인도할 신을 원했습니다. 이는 이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도 다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돈, 눈에 보이는 건강, 눈에 보이는 성공, 눈에 보이는 관계, 눈에 보이는 형통,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판단하려고 합니다. 형통하면, 건강하면, 잘되면, 돈이 내 수중에 있으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는구나. 하나님의 존재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 눈에 보이도록 역사해 주는, 즉 내가 원하는 대로 나를 인도해 주는 신을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교육자인 칼빈은 인간의 마음은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상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끌어가도록 신뢰하며 의심에 맡김으로 기다리고 있습니까? 출애굽기 40장 36절 3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볼까요? 구름이 믿음이 뭐라고요? 내가 가지고 있던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가기도 하고 서기도 하며 머물기도 하며 기다리는 겁니다. 구름이 성막에 떠오르지 않으면 어떻다고요? 지금쯤 움직여야 하는데, 이제는 가야 되는데, 갔다고요?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일이 아니라 400일, 4000일이라도 하나님의 구름이 움직이지 않으면, 떠오르지 않으면 어떻게 했다고요?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게 믿음인 겁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40일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내려오지 않자 더 이상 모세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사실은 모세를 기다린 게 아니죠.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못한 거죠.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줄 내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들어라. 그렇게 아론에게 요구한 겁니다. 두 번째, 믿지 못하면 타협하게 됨을 말씀을 합니다. 2절에서 4절입니다. 시작.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멘. 아론이 백성들의 요구대로 금고리를 거둡니다. 조각칼로 새겨서 뭘 만들어요? 송아지 형상을 만듭니다. 왜 하필 송아지 형상일까요? 당시의 근동 문화에서 송아지는 힘의 상징이고 번역의 상징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필요로 하는 신, 자신들을 인도해서 강하게 하고 번영하게 할 신을 만든 겁니다. 자, 그런데 백성들이 가지고 온 그 금, 아론이 송아지를 만든 그 금이 어디서 난 것인가 하는 겁니다. 어디서 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고하고 노력하여 얻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10가지 이적을 애굽에 행하십니다. 애굽인들로 두렵게 하셨습니다. 이제 출애굽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애굽인들에게 금은 보석을 구해라. 뭘 하게 하시려고요? 그걸 가지고 성막을 짓게 하려고요. 성막의 기구들을 만들려고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맡겨두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맡겨두신 것을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신할 우상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축복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는 전적 우리의 책임입니다. 즉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한 도구로 사용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탄식하게 하고 진노하게 하는 범죄의 도구로 사용할 수도 있는 겁니다. 아론이 송아지 우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상한 말을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와, 여호와 하나님이 한순간에 송아지가 되어버립니다. 흔히 하는 말로 미치고 환장할 노릇입니다. 그런데 아론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껏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풀어도 결국 성경에 말씀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마음에 맞는 하나님,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의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것이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5절 6절 봅니다. 시작.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파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자, 5절 6절만 보면 어떻습니까? 그냥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그렇죠?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일찍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며 먹고 마시며 기뻐하며 뛰놀았더라. 참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네. 그럴 수 있는 거죠. 근데 아니라는 겁니다. 아론이 제단을 쌓고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라고 공포합니다. 그리고 우상에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들로 하여금 먹고 마시며 뛰놀게 합니다. 한순간에 금송아지가 여호와 하나님으로 둔갑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우상에게 제사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으로 둔갑이 되어 버린 겁니다. 하지만 이는 여호와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오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즉 애굽에서 행하였던 우상 숭배의 의식과 습관과 태도를 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 욕심에 이끌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는데 자기 자신을 섬깁니다. 그리고 자기 욕심에 순종한 겁니다. 세상이 말하는 종교는 모두 이런 것입니다. 신을 섬기는 것으로 포장이 되어 있지만 실상은 자기 자신의 뜻을 위하여 신을 조종하는 것이 세상의 종교의 모습입니다.
문제는 이런 세상적인 의식과 습관과 태도들, 과거에 가졌던 이 습성들이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도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같은 예배, 같은 기도, 같은 봉사입니다. 하지만 심각하게 무리할 것이 무엇이가 하면 그 중심에 내가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계신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한다라고 하는데 그 가운데 혹 금송아지 만들어두고 이게 여호와의 절일이야, 여호와께 예배하자, 여호와께 봉사하자, 여호와께 헌금하자. 근데 정작 그 중심에 누가 있다고요? 내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지만 실상은 내 생각, 내 뜻, 내 욕심대로 하고 있다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바 없는 겁니다. 나를 위한 예배, 나의 필요를 이루기 위한 기도, 나를 드러내기 위한 봉사입니까?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높이며 여호와 하나님을 드러내며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기 위한 예배와 기도와 봉사입니까? 세 번째로 법보단 복이 다른 신을 만들게 함을 말씀합니다. 7절 함께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7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좀 집중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였는데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말씀하지 않아요. 뭐라 말씀합니까?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였는 너의 백성이 부패하였도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1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볼까요?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더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럽니까? 모세가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셨죠?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흘려보내게 하심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겁니다. 모세는 그냥 심부름꾼에 불과한 거예요. 통로의 도구에 불과한 겁니다. 마른 지팡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모세가 자신들을 인도하여 냈다라고 합니다. 목회자는 물론이고 교회에서 열심히 있는 이들이 정말 조심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교회를 부흥하겠다라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봉사하고 내가 헌금을 했기 때문에 교회가 이만큼 부흥하고 성장하게 됐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게 되는 거죠. 내가 했다라고 생각하니까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주기가 아까운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들에게 물려주려 하고 사위에게 물려주려고 하는 겁니다. 죽어도 우리 집안에서 해먹으려는 거죠. 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목이 뻣뻣하대요. 목이 뻣뻣한 게 뭔데요? 아, 저 사람 참 목이 뻣뻣해. 그렇죠. 무슨 의미인가요, 그게? 교만하다, 건방지다. 그럴 수 있습니다. 교만하다, 건방지다. 근데 원문적인 의미는 고집이 세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으면 하나님 앞에 굴복해야 맞는데 여전히 굴복하지 못하고 목이 뻣뻣하더라는 겁니다. 비록 그들이 예배하고 즐거워하며 춤을 추었지만 그들에게 하나님은 왕이 아니었어요. 단지 자신들의 필요를 따라 하나님을 이용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이스라엘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합니까? 10절 함께 봅니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진멸하겠다라고 하십니다. 이는 목이 뻣뻣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심각한 죄인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대로라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 꼼짝없이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진멸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세요. 4번째, 모세의 기도의 뜻을 돌이키신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11절 12절입니다. 시작.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는 악한 의도로 인도에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거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두 번을 반복해서 어찌하여 라고 기도를 합니다. 이 말씀을 읽다 보면 모세가 정말 용감하구나 싶어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히 저렇게 말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정말 모세가 용감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첫째, 어찌하여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하여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십니까? 마치 어린 손주가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 어째서 그렇게 말하세요? 어떻게 그렇게 행동하세요? 둘째,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로 하여금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죽이고 진멸하려고 인도하여 내었다고 말씀하게 하시려 합니까? 맞는 말입니다. 그죠? 근데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정말 당돌한 말입니다. 그러면서 맹렬한 노를 거치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화를 내리지 말아달라고 기도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13절 봅니다. 시작.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에게 맹세하여 약속하신 내용,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라고 합니다. 구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는 신실한 하나님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결국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시고 진멸당에 마땅한 이스라엘이지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모세의 기도가 하나님으로 하여금 뜻을 돌이키게 한 겁니다. 모세가 어떻게 그렇게 어떻게 보면 당돌한, 성경적으로 보면 담대한 기도를 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그런 분임을, 하나님의 속성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모세는 하늘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이 하늘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신자들은 아예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믿습니다. 문제는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성경에 말씀하시는 대로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뜻에 맞는 하나님, 자신의 욕망을 이루어 주는 하나님, 자신에게 복을 주는 하나님으로 바꾸어 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마음으로 마음에 영접하고 그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고 그 예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촌은 점점 더 죄악으로 채워져 가고 있습니다. 죄악의 온도가 점점 더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꽝 하고 터지겠죠. 그때 예수님이 오실 겁니다. 근데 문제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할 교회들조차 점점 더 세상을 따라가는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즉 자기 나름대로 금송아지 하나님을 만들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망하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함으로 망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우리들을 위하여 지금도 예수님이 하늘에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의 거울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욕망들을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의 마음으로 나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와 문영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요나가 억지로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음에도 그들이 회개할 때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셨던 것처럼 우리가 눈물로 기도할 때 그리고 회개할 때 교회 문영들을 품고 하나님을 향하여 간청할 때 모세의 기도를 들으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게 될 겁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